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바로 잡혔어요. 그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혈기등등해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라 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그래서 여기서 선생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실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돌 던져서 죽여야 될 여인인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사람들한테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돌멩이로 치려는 그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상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요, 그녀가 과거에 선택했던 삶의 결정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과거에 그녀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인 삼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죄의 된 길을 선택했다가 얻게 된 결론이 지금 현재인 것이에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금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있는 삶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그 삶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진 자가 되든지 결론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현상. 죄가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버려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면,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모신 상태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싫어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뭘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셔드리기 싫어하는 거죠. 이거 죄의 본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계속 9절 보여주시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하게 한 그 결과가 뭐냐? 살인, 강도, 도둑질, 모든 죄악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좋아하세요?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그 사실이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의 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 삭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음, 영육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삶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과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모두 다 뭘 범했냐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만두면 그 죄의 삭대로, 죄의 결과대로 뭐에 처지게 돼요?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짧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삼성이라는 이 회사를 만든 이병철 우리 회장, 여러분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76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76세 넘으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굴지의 회사를 세운 사람도 76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현대 기업을 세웠던 정주영 회장 몇 세에 죽었습니까? 86세에 죽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몇 세에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72세.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72세에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몇 세에 죽었습니까? 56세. 젊은 나이에 56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병상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것을 알았더라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마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대로 우리가 다 마감하게 되는 거겠지만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온갖 죄를 가져오고 결국은 영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진짜 나쁜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여자를요,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진짜 나쁜 놈으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갖고 온 놈들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진짜로 나쁜 놈들은 이 여인 잡아가지고 온 놈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조건을 얻고자 했어요? 고발할 조건. 누구를 고발할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온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놈들이에요. 그런 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드러나면 그 죄가요,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놈들이 이 놈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 의도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이 여인 그래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죽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당시에 이 사형제도는 그 법 집행 권한은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로마의 법을 그것을 어겼다라고 해서요 그것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긴 결과대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고발할 것이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들은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온 진짜 나쁜 놈들, 이 놈들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놈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미움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을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도 판단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것이죠. 이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들을 보면서 말하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군요. 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멩이 가지고 왔던 그들이요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왔을 때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너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서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동의를 하게 될 때에 변화되는 주님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하고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서 너희 선생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쓸데 있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고 저 사람만 죄인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나는 의로워. 그래서 의롭다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병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자에게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오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서, 정죄하는 마음에서 너희가 벗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옆에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아, 내가 의로운 줄 알았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나는 믿음이 참 없는 자였구나. 주님 앞에 예배도 모르는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한 채 사는 자였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못한 자였구나. 아, 내가 바로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뵈고 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나같이 말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 저 누구가, 저 진사님이, 저 권사님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뭐가 보이냐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영혼이 보이는 것이요, 내 삶의 자리가 보이는 거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요, 정죄 판단이 아니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해요. 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주여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우리 주님께서요,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사단의 이 참소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요,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씨는 이 평양에서 1865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평양에서 박치기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술 잘 먹고 박치기 잘했어요.
동학 운동에 가담합니다. 동학이요,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범한다 해서 외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탐감오리를 이렇게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양인들이 와서 조선을 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달려가가지고 돌멩이로 그 얼굴을 팍 쳐버려요. 그 즉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기절해버렸어요. 뼈가 깨져버렸어요. 턱이 깨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렇게요, 아주 막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미워했어요. 당시에 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니 감히 교회를 세워? 자기들 패거리가 있어요. 패거리를 이끌고 와서 교회 세우는 거요, 막 막고요, 교회 물품 다 깨트려 버리고요, 교회 건축을 가로막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씨였어요. 그렇게 교회 세우는 것을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방안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깜짝 놀랍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증거할 복음의 증인의 사람이다. 그 말 듣고요, 발칵 뒤집어서 이런 일이 다 있냐 하고 그가요 정신을 차리고요 나가서 이제 있다가 수알런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말씀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의 주님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하고요, 수알론 선교사님 쫓아서요 같이 전도를 하다. 그러면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평양신학교 1기로 졸업생에서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자기가 건축을 방해했던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제주도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 앞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당시에 돛담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돼요. 돛담배가요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는 괜찮은데 풍랑이라도 일면 돛담배 파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무도 제주도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 박해하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턱을 깨트린 걸 생각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지, 내 생명도 주님 것, 이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선교의 제물로 드려지리라 하고 돛담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인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다 파손돼 버렸어요. 파손됐는데요 구사일생으로 헤엄쳐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한데요 돌멩이에 쳐맞은 거예요. 아니 이런 외세에서 오는 나쁜 놈이 전한 놈이냐 하고는 돌멩이에 쳐맞았어요. 내가 과거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돌멩이를 턱을 깨뜨렸던 걸 생각하면서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12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성내교회, 조천교회, 삼양교회, 성안교회, 모술표교회, 한림교회, 금성교회, 용수교회, 법안교회, 성읍교회, 중문교회, 세화교회를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이 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이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예전엔 늘 정죄와 비탄과 판망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죄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니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주인 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이런 정죄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내어줘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의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